오늘은 부활절이라고도 하고 부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죽음은 끝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상에 이름난 영웅도 부자들도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죽음만큼 사람을 원통하게 하는 것, 죽음만큼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는 것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슬픔도 죽음이라 말할 수 있고 가장 큰 절망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해결하신 분, 영원한 인류의 숙제인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저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안타까운 죽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거기가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입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께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장례 행렬과 우리 주님 그리고 제자들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누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은 바로 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다른 가족이 없죠. 자녀가 혼자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독자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 그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바로 남편이 없죠. 그 독자를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독자, 이 죽은 자녀의 그 연령대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청년이라고 부르죠. 청년. 그러니까 아마 미성년, 청년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아직 어리다고 말하기도 또는 젊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젊은이가 바로 오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슬프지요. 모든 죽음 앞에 슬프지 않은 죽음이 있습니까? 물론 간혹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가 웃기도 합니다. 어떤 독재자라든지 정말 비난받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때는 기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몇몇이 있죠. 몇몇이 있습니다.
저기 북쪽에도 있고, 빨리 좀 죽고 빨리 뭔가가 해결이 되고 통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전 세계에서 악명 높은 독재자들이 죽을 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웃음을 짓게도 하지만 그런 것은 극히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슬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이 과부의 아들처럼 혼자 키우는 아들, 그 아들이 무슨 연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 삶의 이유였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참 그 성 전체에 슬픔이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청년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슬퍼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 죽음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장례, 형렬에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픈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슬프지요? 그런데 슬픈 표정 한다고 죽음이 한번 봐줄게 하나요? 아니요. 죽음은 슬프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수많은 종교도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들이 종교가 최고의 종교다, 우리 종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체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종교는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닌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죠. 위대한 선구자들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죽음은 가까이, 우리 삶 가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올해 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직접 장례를 제가 진행한 것은 1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장례를, 예배를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것은 5건. 그러면 총 몇 건이 되죠? 15건 정도. 그 외에도 또 성도들의 가족분들, 또 다른 분들까지 치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좀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입학을 하고 참 좋은 날씨에 봄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놀러 가는데 MT 간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MT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멤버십 트레이닝인가? 맞습니까? 잘 아시네요. 예. 하여튼 MT 간다고 이제 학생들이 막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는데 마침 그 날짜가 주일하고 딱 겹쳐서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일하고 뭐가 딱 겹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확실합니까? 그때는 제가 안 갔습니다. 예. 왠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직책이 있었고요. 무슨 직책이냐? 과 대표. 과 대표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 대표 이거 큰 직책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1학년 딱 들어가서 제가 과 대표를 딱 했는데 1학년 과 대표를 했는데 MT를 가면 제 주관하에 딱 이루어지는데 제가 영향력이 없었나 봐요. 날짜를 그렇게 잡은 거 보면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 간다.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어디로 갔냐? 밀양 강변으로 갔습니다. 밀양 강변. 예. 제가 학교를 부산에서 다니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밀양 강변 그 물도 있고 좋은 그곳에 이제 학생들 몇몇이 다 간 것은 아니고 한 10여 명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오후에 집에 왔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무슨 사고인가 해서 저기 보니까 그 같이 MT를 하면서 그날 밤에 또 친구들이 그 음료수만 마시지 않잖아요.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다가 예비역 한 분이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1학년으로 다시 편입을 했는데 이분이 같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냥 강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강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기차를 타고 밀양역으로 가서 또 택시를 타고 사고가 난 곳으로 가보니까 참 동기들은 몇몇은 망연자실한 채 울고 있고 또 사고 수습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사고를 수습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내리에서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학생 그 돌아가신 그분 뭐 저랑은 한 달 정도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 얼굴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장례식을 같이 했는데 그분은 죽음이라는 강을 너무 빨리 지났죠. 그리고 우리 동기들은 그때부터 우울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비단 그런 죽음만 그렇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살면서 경험한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가족들의 죽음, 또 친구들의 죽음, 때로는 순서 없는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호상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지요. 그런데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죠. 그것은 바로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서로에게 서로 위로하는 말이죠. 물론 좀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면 참 그래도 지켜보는 가족들이 조금 덜 슬퍼지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도 슬프셨어요. 물론 주님은 그 전에 이 가족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이 가부를 보셨을 때 주님 얼마나 불쌍히 여겼습니까? 울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랬어요. 관을 잘 만지지 않죠. 관은 그 특정한 그 가족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메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관을 탁 손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까? 주님은 그 관 안에 있는 청년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출 뿐 아니라 죽음 자체를 멈추셨습니다. 진행되는 죽음을 막으셨습니다.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었던 그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 장면이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얼마나 보는 사람들로 참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미스터리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일입니까? 규명 내릴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장사 되셨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주일이라고 하고 부활절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나인성의 청년을 우연히 살리신 게 아니고 그렇죠? 목적대로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를 죽음 앞에서 일으켜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장 51절, 5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인성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인선 청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의 부활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바로 재림이라고 하고 강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때는 주 안에서 죽었던, 성경적인 표현으로 잠자고 있는 이들은 살아나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이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죽음의 패배가 선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지금까지는 왕노릇했습니다만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의 절대 강자인 죽음은 패배될 것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망의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선언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사망은 패배되었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영원한 승리자도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바로 성도의 부활로 가는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의 이별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절망으로, 끝없는 추락으로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알고 있는 죽은 사람들의 행렬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은 끝이요, 죽음은 최고의 능력이라고 믿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 다시 부활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을 믿는 살아있는 자들의 행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의 행렬에 여러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자들의 행렬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행렬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이 대열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부활주일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과 축하를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활을 기뻐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